우리는 지난주일 아주 따뜻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예배당 옆 벚나무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서늘해졌지만 이 서늘한 날씨가 오히려 이 벚꽃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 하면 부활주일은 모두 7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부활주일이고 7번째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되었듯이 부활절에서 5월 20일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기간이 이 주간으로 따지면 7주간이고 날수로 계산하면 총 50일입니다. 7주간에다가 주일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50일입니다. 이 50일 이 기간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 또는 위대한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50일 이 절기가 이 교회력에서는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 이 사순절, 이 40일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사순절은 아주 슬퍼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절기이지만 이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이 50일 절기는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송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이 기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들, 어두움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시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시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시간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의 가치가 사람보다도 더 높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돈 없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혹시나 불쌍하게 여길까봐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쓰레기 문제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쓰레기가 많아서 6개월 동안 섬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포함해서 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하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로 전 세계에서 또 쓰레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입하는 업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온 세상이 또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은 쓰레기 수거업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바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인류의 특징이 바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쓰레기통 없이도 얼마든지 살았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쓰레기가 생기고 공기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사람과 온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사람과 이 지구, 자연환경에 가장 큰 해를 입히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지구 전체를 더럽히고 지구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신과 이 지구 전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전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소통하고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즐겁게 유무상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 따르면 부활주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이 기간에는 매주일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서 앞으로 7주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말과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당시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32절에 그 당시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의심할 일도 없고 서로 경계할 일도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즐겁게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기에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합니다. 34절에 나오듯이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부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없기에 재산 문제로 시기하거나 다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돈, 재산, 또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로 일어나는 사회 갈등은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불평등이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은 끊이질 않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개인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 강대국의 체면과 품위 다 내팽개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또 서로 해치는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또 국가들이 서로 믿고 재산과 돈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돈을 쓰게 한다면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 해결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환경 문제 역시 돈 문제입니다. 좀 더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더럽게 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제품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남기는 쓰레기 중에 반드시 이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비닐, 페트병 같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지에 플라스틱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강이나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몸도 플라스틱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 지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2년 전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식기류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그 법이 발효되면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식기를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도시락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손해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국제적인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돈에 연연하지 않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처음 생긴 그 교회는 소유욕이 없고 경쟁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점점 커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 무서운 나라, 그 무서운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에 돈 욕심이 없는 이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그 당시 세상에 변화와 평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은 바로 3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의심이나 경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오직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고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 같은 이런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에 이런 공동체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집집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마다 가득한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고 함께 물건을 공유한다면 처박혀 있던 물건들이 비로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많은 물건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더러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고 물건과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물건을 훨씬 덜 만들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식사하면 편의점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러면 편의점에서 배출되는 무수한 쓰레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행여나 자기들까지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그들을 방 바깥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그 세상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제자들을 실제로 죽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임당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해를 끼칠 사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다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물건과 재산을 통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의심과 경계심, 적개심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거나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건이 없어도 서로 공유하면서 적은 물건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겨난 이 교회가 그 당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증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까?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이상으로만 삼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기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살기를 정말로 포기해야 하면 그것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형제자매요 가족으로 대하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포기하는 것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기를 포기하면 역시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 전 봉원동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당시 이원태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밥을 같이 먹고 재산을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봉원동에 세워진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이 지역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하는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존재할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쟁심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또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큰 가족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하다가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에서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나아가서 이 마을과 여러분이 속한 지역의 이웃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힘쓰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더 큰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욕심에 사로잡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 세상에서 돈 욕심으로 인해 사람까지도 해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를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답게 의심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